오늘 말씀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죠. 성경 말씀 저희들이 봉독했는데 정말 6글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가운데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짜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무언가가 완전히 부수어지고 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 무엇인가가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살인은요, 계획되고 의도된 살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너가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의도적으로 남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6번째 계명은 아주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두에게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말씀인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 말씀 정도는, 이 계명 정도는 가볍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살인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살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도요, 하나님의 깊은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길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 길 40년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수많은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 그들은 대접을 받으며 비옥한 고센 땅에서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부터는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중한 그 노동을 감당해야 했고, 그들은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노역 가운데 피곤해서 힘들어서 죽게 되고, 맞아 죽게 되고, 작업을 하다가 깔려 죽고, 혹은 떨어져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러한 많은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이 너무나도 가볍게 다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생명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는 누군가를 살인하지 말아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애굽으로 인해서 고통당해 보았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이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말씀에서 더욱 선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상수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는 이 여섯 번째 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담겨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있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옛 계명에서요. 그러면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에게 새롭게 그 의미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 역시도 살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는요 바보라는 뜻이고 멍청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역시도 살인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는 범주를요 단순히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그 숨이 멎게 하는 것,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버럭 화를 내므로 인하여서 그 영혼을 상처나게 했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했다면 그것 역시도 살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말이 칼이 되어 그 사람을 아프게 찔렀다면 너는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현종 시인이 살인자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째려보는 눈초리 하나, 그것 역시도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이 나빠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그 차가운 말로, 그것 역시도 살인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열정, 여러분 그것도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면 살인이 될 수 있다.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날이 서 있어서 그것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찌르는 진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진실 역시도 살인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시대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깔려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지난 20세기 100년의 역사를 보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우리나라에서는요 한국 전쟁이 있었고요, 월남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념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나라가 세계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많은 죽음과 아픔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정말 비참하게 죽어나갔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왜요? 나와 상관없으니까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SNS가 발달하면서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악성 댓글 또 비방, 흑생선전,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비난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게 있죠. 여러분, 2019년에 우리나라에도 설립법이라는 것이 제정됐습니다. 2019년 유명 연예인이었던 구하라 씨와 설리 씨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봤더니 그 댓글들 때문에요. 악성 댓글들,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글들 때문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이러한 참사를 막아야겠다. 그래서 설립법도 제정됩니다. 하지만 악성 댓글을 달고 누군가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내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나 죽이는 묻지마 살인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는 일들도 뉴스에서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큰 전쟁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곳의 살인, 그리고 댓글로, 말로,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짙게 가까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그 말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인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을 보면요,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게임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그 발로란트라는 게임도 보니까요, 총을 들고 나타나는 적들을 다 죽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에 따라서 게임에서 더 많은 상금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게임은요, 방해쇠를 딱 당기면요, 그 막 맞는 순간 막 피가 터지고 막 몸이 찢기는 그런 리얼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게임도 있었어요.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은요, 그 무인도에다가 내가 딱 도착을 합니다. 그 안에 100명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다 죽이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문화를 너무 가까이 밀접하게 그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 감성을 가진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상처내고 죽이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는 일들이 당연하다,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민감성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제 독일 나치 친일 중령이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멀리 도망가서 숨어 살고 있다가 추적자들에 의해서 잡혀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재판장 앞에서도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그 재판 광경을 보았던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자였던 안나 아렌트라고 하는 학자가 그 재판을 보면서 신문에 이렇게 기고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무사유, 생각하지 않음. 시켜서 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반드시 분명 틀린 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의 주체인데 그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은 것, 그것이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틀린 일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요, 이 사람은 절대로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녀이고요, 또 누군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배우자, 아내와 남편의 배우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람을 살려야 할 만큼 귀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지 않으면,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함부로 대하게 돼요. 그래서 상처 주고, 심지어는 그 영혼을 죽이고 그 영혼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참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함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존재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대해야 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누군가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라.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 최대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사람을 조심히 대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변해야 합니다. 루신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썩은 사과 먹는 법이라는 글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과가 썩었어요. 근데 썩었다기보다는 이렇게 멍이 들어서 까맣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멍이 든 사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버려버리십니까? 아니죠. 그걸 낭비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하면서 사과에 멍이 들었을 때요, 그 멍이 든 부분을 잘 도려내고 그리고 나머지 사과를 먹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멍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과를 버리는 것,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 낭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요, 멍이 든 부분이 있어요. 마치 썩은 것처럼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은 정말 쓸모없다, 그냥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그 멍든 부분, 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온전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썩은 사과를 어떻게 먹으라고요? 멍든 부분, 그 부분을 도려내고 먹어야 하듯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그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덜어내주고 도려내주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 인자를 볼 때 두 사람이 등을 기대고 이렇게 마주하는, 의지하는 모습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탱해 주는 그런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있기에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만일 이 자리에 원수 같은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이 없다면, 나 혼자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집에 가서 이제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밥을 먹고 쉼을 쉬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 원수 같은 내 배우자, 저 지긋지긋한 내 자식, 그런데 그들이 다 사라지고 혼자 있는 그 자리요, 그때 그들이 그리워질 겁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그 상한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서 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서울연회 감독이셨던 성천교회 김기택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이 했던 설교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기는 동그라미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 목회를 했을 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성도 저거는 괜찮아, 동그라미. 그런데 저거는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X.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다 X가 거져 있더래요. 여러분, 시험지 보면 아이들한테 채점하잖아요. 동그라미 이렇게 XX. 근데 자기 목회를 보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X가 너무 많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저 사람도 옳다, 저 사람도 옳다, 저거 틀린 거 아니다. 목사가 동그라미를 쳐줘야지, 그래야 목회가 되지.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동그라미 목회를 시작했대요. 예전에는 부족해 보였는데 아니야, 적어도 맞아, 적어도 맞아.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동그라미를 쳐주고 하나하나 다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요, 목사님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동그라미를 쳐주더랍니다. 목사가 분명히 부족한데 자기들도 용납을 받았으니까 성도들도 목사님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면서 동그라미를 쳐주더래요. 그러면서요, 서로에 대해서도 동그라미를 쳐주더랍니다. 너 성격이 왜 그러냐, 그렇게 서로 지내다가 너 성격 원래 그렇지, 그것도 괜찮아. 그렇게 서로 용납해주면서 동그라미를 쳐주니까 교회가 행복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이 가운데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틀려 보인다 할지라도 동그라미를 쳐 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내가 용납해 준 그 용납으로 나도 용납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개 두 마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는요, 다리가 길고 키가 커요. 그런데 또 한 마리는요, 다리가 짧아요. 그리고 키도 작습니다. 이 두 마리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다리가 길고 키 큰 개가 이길 것 같잖아요. 싸우면 안 돼요? 네, 그것도 맞는데 그 글을 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개가 이길까? 주인이 먹이를 많이 준 개가 이긴답니다. 다리가 아무리 길어도 먹지 못하면 싸울 힘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도 이 개 두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게 먹이를 줄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공격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함부로 하고 싶은 마음에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먹이를 줘야 될까요? 용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에 우리의 먹이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분을 내지 말고, 나가라 하지 말고, 미련한 자를 욕하지 말아라.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도 저랑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예의를 갖춰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제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내 배우자, 내 자녀.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소중히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